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딱 내리기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소망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냥 믿은 것밖에 없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올해도 은혜로 살고
날마다 은혜. 4월도 마무리 은혜로 마치시고 5월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우리도 증언하고요. 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선 자만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절대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선 자는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선 자는 웅덩이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옵니다. 옛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얘기도 그런데 하물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늘 있잖아요.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 꼭 놀러 가려고 그러면 비가 오고 흐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비 온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나? 구더기 생길 줄 알면서도요 장을 담아요. 구더기가 있어도 구더기 걸러내고 먹고 그렇죠? 잘 먹고 살았어. 여기 구더기 있는 장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몰라.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구더기를 살짝. 여러분 시골에서 장독에 망사로 싹 씌워놔요. 파리가. 근데 어쩌다가 망사가 구멍 뚫렸는데 파리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구더기를 알을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면 싹 걷어가지고 버리고. 또 눈이 어두운 할머니 어머니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렇죠? 된장국을 끓여. 그러면은 먹다가 보면 구더기도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전염병이 있어도 무슨 일이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전서가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결코 간단히 쓴 글은 아니에요. 아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여기 12절을 잘 보면 이 편지를 대필하신 분이 있어. 누구죠?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실로안으. 이 실로안으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리죠.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사건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실로아노야. 실로아노. 그런데 이 실로아노 실라가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대필했다는 거죠. 편지를 실로아노 실라가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실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그럼 우리 교인들을 소개할 때 꼭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누구다.
근데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헬퍼자다.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분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분은 성령 충만하다. 이분은 섬기기를 잘한다. 뭐 그 소개할 때 늘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뭐 하나가 붙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 그 신라를 소개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신실한 형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을 잘 도왔던 실로아노가 베드로도 잘 도왔다는 거예요. 헬퍼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이 없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피스토스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은요, 정직하고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분은 정직하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 복음성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순종형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주면 편지를 쓰면서 사도님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실로아노가 쓰다가 베드로가 너무 빨리 부르면 조금 쉬세요. 지금처럼 볼펜이 좋아, 뭐 잉크가 많아, 그리고 종이가 좋습니까? 그 당시에 대필로 쓰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근데 베드로는 막 성질이 급하잖아. 베드로가 막 얘기하면 실로아노가 그걸 다 새기고 있으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을 다 마칠 때까지 베드로가 가만히 신라를 보니까, 야, 참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은혜가 있다. 정직하다. 말한 것은 책임진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나는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줄 때 맨날 거짓말이 나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지각도 하고, 그런데 어디 직장을 소개할 때 목사님이 그 사장에게 이 친구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정직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실성 하나는 끝내.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실로아노는 신실한 형제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도 베드로전서 몇 번 이렇게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수요일 저녁에 벌써 베드로전서 5장까지 나누고 오늘 전서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천국 얻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약속하신 굳게 서리.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이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 안에서 떨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탈락할까 봐, 지옥 갈까 봐 이단들이 많잖아요. 영지주의자들도 많고 율법주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한 종말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거기다가 환난과 핍박도 있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탄해.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구브르 출신 마가의 그 외삼촌을 여기 파송시킵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딱 와서 보니까, 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은 은혜가 충만해. 그 지도자도 없는데, 사도도 없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딱 만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은혜가 없어도 지지리도 없어. 시작. 은혜가 없어도 지지리도 없어.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장로님, 은혜가 있는 권사님, 은혜가 있는 집사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할 때에도 은혜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가 있고, 먹는 것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옆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요 말만 하면 간증이야. 간증도 별거 아니요. 나는 오늘 선반에 뭐 하나 그렇게 끈에다가 망치 하나 탁 떨어졌는데 귀욕이 살짝 스치고 땅에 떨어졌어. 하나도 안 다쳐.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게 뭘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도 별거 아닌 간증을 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은혜 없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 버스 기사분들 중에도 굉장히 입이 아주 은혜 없는 분들이 많지. 입만 열면 욕해. 그렇죠? 입만 열면 아주.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다 알아. 그 암흑에 내가 다 알아. 근데 은혜가 있는 기사는요 항상 웃어. 버스를 안 타보니까 카드를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아이고. 근데 어떤 버스 기사는 눈총을 줘. 이 아저씨는 버스도 안 타봤다. 카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기사는요, 아저씨는 자가용만 타고 다녔나 봐. 그러면서, 그쵸? 여러분, 버스를 날마다 타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타면요, 다 촌놈이네. 전철도 촌놈이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은혜 있는 분들이 많고요. 만나면 은혜 없어. 아우, 그 아무개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은요,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해. 아, 그만하시라고. 자기 담임 목사님 흉보고, 교인 흉보. 아, 어떻게, 어쩌란 말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장로님들 어떤 모임에 안 보내는 거. 갔다 오면 변질돼요. 바뀌어 있어. 왜? 은혜를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봤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 은혜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요,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많이 쉬었어요? 쉬는 짐이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수요일 날 쉬었네? 근데 교회에 오고 싶어, 쉬고 싶어. 믿음이 있는 저 암흑의 권사님도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쉰 짐에 푹 쉬고 싶지. 그렇지?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와가지고 모처럼 많이 억지로 저거 피아노 시키니까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입이 쫙. 아주 자기 아내가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많이 쉬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은혜의 사람이야.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 좀 내가 매일 나는 주일마다 가서 봉사는 오늘은 좀 쉬자. 은혜 없는 사람은 그래요. 저분도 은혜가 있잖아. 꼭 늦게라도 일 마치자마자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장님한테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나 일찍 갑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쫓겨나려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도 나는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일찍 갑니다. 다른 때는 내가 더 봉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케이? 그리고는 시간 딱 뛰면 오는 거야. 은혜가 있으니까.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한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도요. 은혜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감사한데. 그리고 헌금 딱 했으면 그거를 끝나야 돼요. 교회에다 피아노 사놓고 어떤 분은 교회 벽 한쪽을 자기가 했어. 근데 올 때마다 거기부터가 올 때마다 거기부터가 잘 있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방에 어떤 모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바꿔? 누구는 지금 새 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 눈치 보더라고. 그 아무개가 아주 오래전에 했어. 오래전에 낡았어. 그분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거 바꾸냐고 그 좋은 거를. 지금 새 것을 누가 했는데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그분 눈치 때문에. 그 또 바꾸면 시험 들어. 내가 해놓은 거 쳤다고. 은혜로 믿음 생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 괜찮아. 연세가 드셔서 이마에 주름이 많고 내천자가 있고 인상을 써도 괜찮아. 은혜가 있으면 돼. 아멘. 조금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 그 생긴 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복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으로 바울이 부활장을 끝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사도들은요 꼭 결론 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베드로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건강이 앞길을 막고 재물이 앞길을 막고 문제가 앞길을 막고 환난과 핍박이 앞길을 막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앞에서 깐죽깐죽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깐죽거리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가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했어.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았는데 목사님이 뒤통수에다 한마디 때문에 그게 딱 옮친 거야. 묶인 거야. 은혜 있는 사람은 풀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지.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제가 지난 주일 설교 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물 비유에서 어부가 그물을 건져서 이제 고기를 고를 때 좋은 것은 네? 그릇에 담아. 그리고 어떤 것은 은혜 받았네. 저는 제가 설교해놓고도 못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제가 설교해놓고도 내가 헷갈려. 나쁜 것인가 못된 것인가.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인데 왜 성경은 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릇에 담을 고기야? 그릇에 담을 그릇이야? 아니면 버릴 고기야? 제가 그랬잖아요. 갈팡질팡. 이걸 그릇에 담을까 말까 고민스러운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긴 거예요. 비록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왜? 은혜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부터요 은혜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딱 갈 때도요
은혜를 가지고 가세요. 은혜를 안고 사세요. 은혜를 품고 사세요. 말만 하면 은혜가 나오고요. 아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그 행복하죠. 평안하죠.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살맛이 나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베드로가 실로안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간단히 신실한 형제 실로안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전한 이 은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좀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주의 종이 되고요, 목회하면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이번 주 5월 첫 주에는 다 나오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들에게 먹여줄 수 없을까? 우리 엄마가 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래도 반찬 하나라도 더 맛있게 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없을까?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엄마 음식을 먹다가 결혼을 딱 하잖아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어. 그렇죠? 왜? 엄마의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엄마 음식이 맛있어. 저도 옛날에 결혼하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 앞에서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타령했다가 쫓겨날 뻔했어. 그 어리석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 음식 맛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양교회 지금 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도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그 저범, 그 숟가락이라고 해도요, 맛있다고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모처럼 많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만 못하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내가 다 알아. 외식하면 맛있잖아. 근데 집에서 먹는 음식은 맛이 없어도 거기는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고요. 거기는 살리는 맛. 그래서 어머니가 집안에서 하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살림살이. 생명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살림살이요. 아십니까? 이분들은 살림살이 안 하고 앉아있나 봐. 여러분들은 다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 다 시켜 먹어서 문제라고. 그건 살림살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입이 이상해졌어요. 누구 말 맞다나 미원에 맛들려 있어. 미원은 조금만 들어가도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속이 거부룩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결론 내려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참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들은 서로 교제가 많았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마가가 많이 등장해요. 신라도 그렇고.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면 그 옛날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 받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문안하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문안 인사를 잘해야 돼요. 문안 인사. 저도 오늘 코로나 걸렸다가 해제되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번 주일날 꼭 나와서 문안이죠. 안보죠. 그렇죠? 문안을 잘해야 돼요. 이제 목장의 목자분들도 목원들한테 문안을 해서 이번 주일날 오세요. 세상이 다 풀었는데 우리도 풀어줘야지.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렇죠? 아무개 권사님은 자기가 병원 입원했는데 난 병원 입원한 줄 깜빡 잊어먹었는데 나 병원 입원에 딱 보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아이고 그제서 기도해드리겠다. 목요일날 또 수술 받고 그런다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먹었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내. 그러면 안 돼. 같이 그래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요. 문안에 장로님들도 평신도들한테 문안하고 자꾸 그분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카톡 보내려고 보니까 아예 나가버렸더라고. 아우 가슴 억장이 무너져. 이름이 안 떠. 이분 진짜 지옥 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회 해보세요. 전화 안 받기만 해도요.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프고 쓰린지 아십니까? 받아만 줘도 감사한 게 목회입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자, 이렇게 문안하면서요. 문안할 때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부르. 참 이거 좋아.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사랑의 입맞춤으로. 초대교회는요. 이 바울도 그랬어. 베드로도 그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 입맞춤. 이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요. 남녀 구별 없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AD 3세기부터요. 남녀로 각각 구분해서만 입맞춤을 했어요. 하도 이게 무질서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입맞춤하고 여자는 여자. 근데 이것도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금지시켜버렸어. 결국 이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처음 사도들이 목회할 때 서로 입맞춤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덕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하나가 초대교회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살롬이야. 살롬. 평강의 은혜. 여호와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이 세상에 평강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0